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보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보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의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사줍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팔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점점 이제 연말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100%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이요, 수용이요, 의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전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제 우리 베냐민 자손들,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제 사실 레위 제사장의 첩을 그렇게 다 윤관을 해서 결국 아침 동력에 이제 집으로 귀가시킬 때 그 여인은 모든 기력이 쇠하여서 쓰러져서 죽게 됐죠. 이걸 이제 또 레위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동족에게 뿌림으로 동족 전체가 이렇게 행한 베냐민 족속을 치러 올라와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베냐민이 만일 그때 그 불량배를 따로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라 했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불량배들을 적극 품어주고 오히려 적대시하다가 이스라엘과 40만 대 하는 26,000명이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된 15대 1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놀랍게도 베냐민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옳은 전쟁이고 이게 마땅히 징계의 전쟁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나와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다. 내가 베냐민의 죄를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내 백성은 내 명령을 듣고 나와의 관계 속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해야 이기는 거 너희가 여호수아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의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인맥이 아주 위아래로 깔려 있다고 해서 인맥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40만 대 2만 6천 15대 1에서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연패하게 하는 걸 보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전략, 지략, 또 우리의 어떤 재정 동원 능력, 또 인맥들 이거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울림이 없는 은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관계가 똑발라진 내 백성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오늘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복할 때 베냐민 자손은 세 번째도 자기들이 넉넉히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분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유도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이 광야로 쭉 끌고 나올 때 30명인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냐민의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빈 성읍을 불사르고 모든 걸 쳐 죽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마치 소돔성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마치 이것도 심판의 연기처럼 이스라엘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폭력적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생존 경쟁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도 있어요. 이 백성의 악을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품어주자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칼을 빼낸 거죠. 그래서 4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나온 그 온 집과 성읍들이 모조리 불이 타고 거기서 큰 이스라엘 군대들의 어떤 이 환호 소리와 함께 그들을 쳐 죽이는 이 사륙전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더라. 그래서 그 성읍에서 나와 도망가는 자를 다 뒤에 또 있던 이진들이 다 철저하게 도륙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여러분 여기서 기브아 동쪽, 기브아 지역까지 근접하게 되었다. 기브아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동족을 그렇게 윤관하고 그렇게 마지막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발단이 됐는데 발단은 레위가 첩을 두었던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연전연승했던 그 용사는 여기서 무력하게 다 광야의 시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표현을 보세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한 명도 손상도 입지 않고 무기력한 5,000명을 그대로 가슴과 목을 따며 그들을 거기서 처절하게 광야에 널브러진 시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야말로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했다. 이때 한꺼번에 모두 전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냈더라.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어요. 종족 자체가 완전히 지금 진멸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600명이 광야에서 석 달 동안 뭘로 먹고 지냈겠습니까? 거의 촉은 피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마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가운데 추위를 못 견뎌서 아주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600명의 삶이라는 건 4개월, 넉 달이라는 것은 평범한 집에 살다가 아주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넉 달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어떻게 했느냐?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야,
이게 바로 아이성처럼 죽인 거예요. 아이성도 유인했다가 빈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도륙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에 가서 그냥 마음껏 휘두르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달이 전략을 잘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했지만 또 동족을 이렇게 무고하게 어린아이까지 노년까지 다 싹쓸이하는 것도 이방족이 아니고 자기 종족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한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싸움을 붙어서 처절하게 사륙전을 벌였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줘 버리니까 그들은 추풍낙엽이요, 그들은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고 갈대처럼 그대로 엎어져 버려서 그들은 끝내버린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면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주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가 적에게 넘겨주거나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 이 생존 문제임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